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신앙 생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나흘밖에 안 돼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지금 문들을 다 닫고서 그냥 두들겨도 모른 채 하고 이제 오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나가지고서. 근데 거기를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문을 다 잠궜지만 잠근 상태로 그냥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은 시공초월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와요. 아주 기뻐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살아나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옆구리와 그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에는 창자국, 손은 못자국. 제자들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매우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평강하고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게 또 뭐 있죠? 생수 주시죠, 생수. 생수는 우리 뱃속에서 영상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이 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기본 요건은 우리 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과 생수가 터져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 속에 평강이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무슨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 부활하신 주님은 와 계신데 자기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평강을. 뭔가 모르는 무슨 병에 걸렸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쁘고 이 평강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받으면요, 막 너무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어떻게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냥 너무 기뻐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걸 뭐 처음 사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도 해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 그 체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거는 이 세상의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의 평강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하나 근심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서 죽신하게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선 저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매달려 있을 때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이 들어와요. 기쁨이 오고 평강이 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죠.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강하고는 달라요. 이 평강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 증언을 좀 제가 봤어요. 봤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건 뭐 진짜라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절 야단치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길래 밤낮 진짜라고 그러냐고. 진짜면 진짜지 가짜가 아니라고 그럴까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의사, 다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하나같이 갔다 온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양쪽을 다 봤는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한 1년 전에 제가 봤어요. 그는 러시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의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빠꾸 당해서 다시 왔나 봐요. 넌 천국 백성 아니니까 다시 가. 그래서 그 바람에 다시 살았어.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어서 영안실에서 완전히 죽었는데 3일째 되는 날 검시관이 검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칼을 몸에 대고서 찢으려고 할 때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감리교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온 얘기하죠. 3층 천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내 몸이 내가 내 몸속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른다. 그러나 거기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을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자들은 천국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없다고 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 이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6차원, 7차원에 있는 세계를 알 수가 있느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세계가 달라요. 거기는 시공이 없는데요. 시간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 영혼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 있어요, 영혼이? 시간 없어요. 또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느냐고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이 깊은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조금 느낀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소리가 그 밝은 빛을 봤는데 이 세상에서 봤을 땐 저 태양보다도 몇백 배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는 태양을 보지 못하잖아요. 너무 밝아서. 근데 거기서는 본다는 거예요. 그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1년 전에 본 거고 최근에 본 거는 지옥 갔다 온 얘기.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이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죽어요. 죽고 깨어났을 지옥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지옥 형상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죽질 않아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이 심장에 어떤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걸 다 들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막 하는 걸 자기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안실이나 어디 갔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람 정신없이 싫어졌다고 해서 말하면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사람의 귀는요,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먼저 다니던 도봉교회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공수특정단 헬리콥터에 쫙 매달려서 가다가 줄이 끊어져요. 한 100m, 한 200m 상공에서 쫙 떨어져서 다 죽고 자기만 살았는데, 그것도 죽었는 줄 알고 영안실에 했는데, 그 형님이 와서 붙잡고 울다가 심장이 아직 뛰는 걸 느껴가지고서 이 사람 살았다. 그래서 살았는데, 그때 다 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다 들어.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엊그저께 본 거는 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것은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거는 한량없는 거예요. 한량없는 거고,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요, 인간의 이 희로애락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평강이에요, 이거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으로 살기 때문에 아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증인된 너는 가서 증거하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21절 중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이제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한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이거. 증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각자에게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고서 가려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상급인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더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주님의 이 성령이 성령과 생명적인 연합을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서 입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도 성령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게 다 끊어지고 없어져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영생에 존재했을 겁니다. 생명이 됐다가 범죄함으로 그게 끊어져요. 끊어져서 사망으로 떨어지잖아요. 성령을 받으려는 것은 성령으로 살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연합됐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이 그냥 멀쩡하게 있으면 그거는 믿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건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중생한 영혼하고 연합이 돼요. 연합이 돼서 생명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과 영혼이 결합이 되면 그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돼 있다. 양자의 영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고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게 성령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와 계시고 생명적인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대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려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영을 받았는데 육신으로 산다. 그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하면 징계가 내려와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이제 전해져서 그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 안전해져서 죄사함이 없으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값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믿어야 돼요. 와서 손, 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옆구리까지. 그 다음에 영적 평강을 받아야 돼요. 평강으로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살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쁨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매달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가 있다고, 좀 죄가 있든지 남편 5이 있든지 그렇다고 지금. 그래서 그거를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너 있는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죄를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얻어야 해요. 평강과 생수를 얻고, 그 다음에 증인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성령과 연합이 돼서 성령대로 살아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조심할 게 뭐냐면 24절에 나오는데 24절로 2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9절까지.
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믿어요. 영으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예수의 증거를 자꾸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뭔가 표적을 구하고 뭔가 어떤 뭘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서 영으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진면목이라고요. 방언을 해야 구원 얻은 거다, 성령을 받은 증거다. 맞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만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방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자꾸 표식을, 은사주의,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 은사주의는 1900년대 미국에서 생긴 거예요. 오순절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은사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사주의. 그래서 방언을 안 하면은 무슨 성령을 받지 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오도를 시켜서 멀쩡한 사람들 방언 배우게 하고 그거 안 하면 뭐 난리 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파들이 은사주의인데 그게 많이 그 마귀 역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심하고 뭐 팍 실어서 거품 품고 또 일어나고 뭐 그런 거 하는 건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 진짜도 물론 있어요. 제가 뭐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도 있지만 마귀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암만 그래봤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 그 십자가를 보면서 믿는 거지 어떤 표적을 구하고 어떤 외부적인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보는 거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걸로는. 어떤 그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본 걸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건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쏘가요.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방언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방언을 딱 받은 다음에 방언을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다들 알아가지고서 다 방언을 또 배운다고 가르쳐준다고 그거. 다 가르쳐줘가지고서 방언 맡으면 막 골방에다 넣고서 막 이리 족친다고. 그래가지고서 방언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만든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게 내가 만든 방언인지도. 방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여기 저기 기록은 안 했지만 여러분 그냥 찾으세요. 고린도 전서 14장 9절 19절 14장 19절 읽어보시고
예, 5마디 깨닫는 그 성경의 말씀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다 방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7절로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가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 방언은 반드시 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통역도 혼자 하면 안 돼. 2-3사람이 해야 돼. 순서를 정해서. 그것도 같아야 돼. 통역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면 그건 가짜예요. 그 방언은. 왜냐하면 방언을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 방언이 있어요. 마귀 방언. 그걸로 빠졌다 하면 그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본고로 믿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신유의 은사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2-3이 기도하면은 다 그걸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유의 은사를 마치 자기가 무슨 대수나 되는 것처럼 손을 들고 머리에 안고 어떤 사람은 상처에다 대고서 이렇게 하면은 찌릿찌릿한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찌릿찌릿하죠. 이게 정전기가 있으니까. 정전기 심한 사람은 막 짱짱거려요, 이거. 종이가 막 붙어 올라온다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찌릿찌릿하지. 그런데 그거를 무슨 자기의 무슨 생계 수단으로 삼고 그런 건 다 가짜예요, 이거. 기도원에 가서 하는 거. 손톱으로 상처를 후욕하고 피내고. 다 잘못이에요, 그거. 개 중에는 정말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인정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본고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십계명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내가 회개하고 나가면서 내 속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고. 절대 그건 속지 말아요. 저기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사탄도.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인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 역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개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있지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정도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에 맞으면 믿지만 말씀에 안 맞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걸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좌우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한 검인데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명으로 삼으면 그게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돼서 자기를 끌고 간다고요. 평생을 끌고 간다고요. 근데 뭐 때문에 엉뚱한 무슨 신유의 은사다, 방언이다, 아는 사람 하는 사람은 꼭 사람 환자 보면 딱 손이 먼저 올라가. 자기한테 뭐가 있다나 그래가지고선.
그건 아니라고요. 절대 그건 착각이고 자기 자신이 뭔가 착각을 해서 착오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착오를 해서 어떤 알지 못하는 이상한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초석. 강남에 거기 버스 터미널, 무슨 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예수전도단 있죠? 예? 땅끝 예수전도단인가? 그 이초석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다 그 마귀 역사예요. 그 이상한 영에 붙들렸어요. 그런 사람들 눈꼬리 보면 벌써 알아요. 눈 보면 벌써 선하질 않아요. 벌써 뭔가 속에 이상한 영이 들어가 있다고. 눈꼬리에 나타나요. 여기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눈꼬리 보면 이 성령이 없어요. 벌써 이상한 그 분위기가 나타나요. 벌써. 금방 보면 안다고. 여호와의 증인이다. 안상홍 증인의 그다음에 이만희 거기 따지고 들고 또 거기 한번 걸려들면 목사가 암만 무슨 소리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벌써 이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 은혜 못 받아요. 참 안 됐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거기. 그리고 기복신앙,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론 거기서 이 기독교 자체가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예요. 아주 신비한 종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이 되고 부활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은. 예수님 부활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게? 중풍병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온 그 병상을 자기가 들고 가는 거 증명이 되냐고요. 증명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어라 하니까 눈이 떠졌다. 그 사실이, 그거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는 신비적인 종교예요. 신비적인 종교지만 그릇된 신비주의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된 신비주의. 은사운동, 방언운동, 오순절 운동, 귀신 쫓아내기 운동. 맨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강남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심할 거는, 마지막에 조심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해야 될 거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거 그게 이적주의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살아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과거형이나 현재형이 아니에요.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을 매일매일 얻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주님을 부활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는 증인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지만 거기서 평강과 생수가 막 터지고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줘요. 거기서 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준 거예요.
이건 권능이에요. 권능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또 카톨릭은 신부님이 대신 그냥 고해성 싸움은 너 제사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거죠. 인간이 어떻게 저기 사람의 인간이 인간을 갖다가 죄를 사해줘요. 그건 아니죠. 죄는 자기가 회개하는 거지. 자기가 중보자 예수님께 회개해서 그 회개가 하늘로 올라가서 되는 거예요. 저기 베델의 서원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 갔는데 거기 그 이슬람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저는 또 이상하게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안내하는 분이 자꾸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거기 현지 사람인데 그냥 설명해 주는데 저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죄 사해 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죄 사해 준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빵떠모자 같은 거 쓰고 딱 앉아가지고서 그 앞에 앉아서 이제 읊조리면서 뭐 얘기하면 뭐 연보하고 썰은 말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합니까? 이게 죄 사해 주는 거죠. 죄 사해 주는 거. 동방정교회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해성사 비슷한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우리가 일부는 인정합니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회개받는 거지. 너 그러냐 죄 사해줬다 딸랑딸랑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거. 자기 생명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평안을 얻고 나가서 또 이 말씀 전하고 해서 이게 자꾸 호환되면서 하루하루 이 생명이 보태지고 쌓여지는 그것이 새 생명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은 부활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생명을 얻어나가야 돼요. 얻어나가는데 평안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증인된 삶을 받아야 돼요. 주의할 거는 본 것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믿어야 돼요. 그 날마다 자기 심령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게 이 나선형으로 올라가듯이 그것이 생명을 더해 나가는 길입니다.